여러분 옆에 또 인사합시다.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쩌다 우연히 우리가 모인 게 아니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모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 주 이상 보았고, 오늘 예수님의 그 승천 부분인데, 이 승천은 하늘 천자에다가 오르다 승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승천을 승귀라고 합니다. 귀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걸 믿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도 사람이 살아서 하늘에 올라갔다라든지 아니면 또 부활했다는 걸 얘기하는 종교 아무도 없어요. 그러죠?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어느 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33년을 사시고 그 중에 마지막 3년 6개월 정도를 복음 전파와 교육과 봉사와 하나님이 보낸 인류 구속을 위해서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살아있는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약 한 11번 정도를 많은 제자 앞에, 여인들 앞에, 500명의 사람들 앞에, 또 엠마오 도상의 두 친구 앞에, 의심 많은 도마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그 귀신이 아니고, 이 귀신은 육체가 없어요. 영혼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떡을 드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부활하게 된 거예요. 육체를 힘입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장사한 지 3일 만에 뭐 했다고요?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증거하려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때 바울도 목격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모든 게 역사의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본디오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했을 때 빌라도는 로마가 보낸 총독이었었습니다. 총독이 직접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걸 통해서 이 역사의 사실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 정도 부활의 몸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로만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라든지 또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언약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약속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거나 부도내래요. 또 성취를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언약의 책이면서 성취의 책인 거예요. 이 시간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근데 약속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근데 약속을 누가 이루어요? 주신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자들. 우리 금요일 날 여러분 느헤미야 부흥 집회는 뭐라 했어요? 학사 에스라가 손을 쫙 말씀을 읽는데 4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이게 예배 성공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는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그 귀를 기울이는 그 일을 통해서 두 번째 온 게, 학사 에스라가 책을 읽어주려고 펴는 순간에 회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숭배한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세가족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대화하는 가운데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들어오면은, 목사님, 장로님 여기 앉아요. 그게 아니고 일어나잖아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장로님 어서 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이렇게 있다가 어른들이 들어오면은요, 아빠 왔어?
요즘은 그런 시대지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일어나서 아빠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왜? 존경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귀하신 분으로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섬긴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부흥성이에 있었던 두 번째예요. 귀를 기울였다, 일어났다. 세 번째는 깨달았다. 네 번째가 알았다.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고 알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흩어졌을까? 왜 우리가 포로 잡혀왔지? 오늘 말하면 왜 고난당할까? 어려움당할까? 어쩌다 재수 안 좋아서 남편이 실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 주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어디? 거기로부터 흩어진 곳, 우리가 망하고 절망당하고 잡혀있고 완전 주권도 빼앗기고 아닥사스다 왕 느부갓네살 왕한테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 현장에 오라가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모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의 지쳐 쓰러지는 현장에 일어나서 오라고도 하지만은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 등을 두드리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요. 등 좀 두드려봐. 옆에 사람들 이렇게 깨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때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일어나서 네가 좀 걸어와봐. 고난의 현장에서 네가 이기고 와. 거기지만 거기서부터 흩어진 유다 백성을 하나님 모았다고 하는 것은 때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고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요. 신앙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먹고 마신 친구가 아니고 신앙의 동역자를 보내서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하나님 대신 여러분을 보내서 여러분을 거기서부터 흩어지게 한 그 장소에부터 모으게 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네 가지입니다. 한번 첫째, 한번 엄지손가락 시작. 청종하자, 귀를 기울이자. 두 번째, 일어나자. 세 번째, 깨닫자. 네 번째, 알자. 성경을 압니다. 이게 느헤미야 부흥집회 때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네, 공생애, 십자가,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 증명을 된 거예요.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주고 증거를 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특별한 헌신자들, 남들이 봐도 야, 저분은 진짜 우리에게 헌신자다. 봉사하는 일에, 주방하는 일에, 아니면 교회 예배할 때 교회 어떤 사역이 갑자기 장례식 일어나고 갑자기 어떤 또 이제 누구지 결혼식 우리 할 거예요. 유호선 권사님 어디 계셔? 오늘 유호선 내 얼굴 못 봤네. 우리 아들이 결혼하더라 9월 달에. 이런 일이 갑자기 있을 때에 교우들이 나타내 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이거요. 예? 아니,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시편 18편 말씀이나 또 이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은 그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자, 더 많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게 사특하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하나님 앞에 이용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이용하겠다. 때로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은혜 하나님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삼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오늘 삼부 예배 나온 귀한 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지가 항상 뭐예요? 청종하는 단계, 말씀에 귀를 기르는 단계,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단계, 세 번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감탄사가 자꾸 나와야 돼. 한번 해볼까요? 아, 시작. 아, 아파? 어디 아픈 것 같아? 이 아픈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여러분 때는 남편이, 아내가, 애들이 뭔가 할 때 아, 그랬구나. 요즘은요
5살짜리, 6살짜리 우리하고 통하는 거야. 옛날에는 애들이랑 했는데 애들이 더 똑똑한 거예요. 뭔가를 물어보면요 애들 더 똑똑해요. 여러분 그 큐빅인가, 그 큐빅 있잖아요. 그거 맞추는 거. 나는 다른 건 다 잘해. 그건 못 하겠어. 근데 어제 한결이가 그래, 할아버지 이거 다 섞어봐. 막 섞었어요. 1분 40초 만에 그걸 맞추는 거야. 근데 원리가 있어, 원리. 할아버지 가르쳐 줄까? 가르쳐 주라. 몰라. 이야. 그래서 5살짜리 7살짜리 아주 대화가 통한다니까. 그래서 애들을 옛날 너네 애기니 안 돼. 얘기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다 애들도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청종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고 뭔가 성경을 알잖아요. 와, 예전에 미처 몰랐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야, 내가 예수 믿고 삼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오늘도 하는데 이런 은혜를 예전에 미처 몰랐네. 자꾸 깨닫는 거, 감탄사가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애들이 어른들이 들어주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애들은 지나가다가요 등 하나만 두드려도요. 나 막 이제 새가족 공부하고 우리 새가족 부들 내려오고 나 이제 막 그 에어컨하고 또 아직 안 껐더라고. 다 끄고 막 내려오는데 5층에 우리 은결이가 올라오더니 눈이 막 울그스름한 거예요. 할아버지 말이에요. 예? 나하고 도현이하고 누구하고 다 놀았는데 도현이만 나 챙기고 형은 나 챙기도 않고 어디 갔다고 막 그냥 그럼 찾으러 온 거예요. 5층에. 예? 그래서 너 어디 가냐 돼? 6층 가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6층 가면 우리 TV가 있어. TV. 얘가 6층에 가는 이유는요, TV 보려고 가서 유튜브 보려고. 너 이거 보면 안 돼. 근데 엄마가 허락했다고. 그러냐? 보라 했더니 엄마가 일주일 전에 허락한 건데 항상 나보면 엄마가 허락했다고. 영어 나온 것만 허락했다고. 그런데도요 옛날 같이요 혼내키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어른스러운 거야. 애들이 더 잘 알아. 애들도 이해하고요 애들도 깨닫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요 뭔가 그러면요, 임마 네가 잘못했으니 그렇지 마. 형이 뭐 잘못해 그러면요 할빈 삐고 그럽니다. 형이 너 안 챙겼구나. 도현이는 그래 챙겼구나. 그랬구나.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랬구나 하면 안 되죠. 어른들하고 할 때는 그랬군요. 그래서 이게 꾸나 꾸뉴 법칙을 잘 아는 사람들은 대화 성공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님하고 또는 어른들 대화할 때는요 들어주는 거예요. 어머님 야 이랬다면요. 그랬군요 어머니. 근데 이게 급하면은 바뀌어져. 애들 앞에 그랬군요 하고 어른이 시아버님이 며느리 앞에서 하는데 그랬구나 이거 혼돈되면 안 됩니다. 어른들한테는 꾸뉴, 아이들한테는 꾸나. 그래 꾸뉴 법칙이 교우들 대화 속에서도 집사님 내가 너무 아파. 집사님 믿음 없느냐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면 꼴보기 싫어요. 그거 다 알아. 나도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알아. 그런데도 그랬군요. 그랬구나. 집사님 내가 힘을 줄게. 이게 성경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단계도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절을 한번 화면을 한번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이 요한 14장 아직 승천한 건 아니야. 근데 앞으로 이제 십자가 지고 승천할 걸 미리 예고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는데 가는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을 지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가 많다고 했잖아요. 거처를 예배를 할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집을, 승천하신 주님을 성경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한 주님이 가서 하실 일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려고. 그러면 거처가 처소가 예배되면은 예수님이 오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재림할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찾아가는 게 아니야.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교나 다른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행을 통해서 막
행로 막 1보 3배인가 3보 1배인가 막 1,000번째인가 아니 1,000번째가 아니지 막 1,000보를 하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요.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야. 우리가 힘쓰고 고행으로 하면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 이 다음에 주님이 잘 재림할 때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연구한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집을 짓는데 기초하는 단계가 아니래. 지금 벽돌을 쌓는 단계가 아니래.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창문을 여러분 닫고 이제 커튼까지 해놓고 집들이만 하면 되는 영적 단계가 왔다 이거야 지금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지구상에 우리 주변에 눈을 뜨고 봐도 아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신림동 관악산 그것도 동네 그 마을에 운동하는 그 자매를 말이야. 그 너클은 나 너클이 뭔가 했더니 요즘은 무기들 갖고 다니는데 다 여자들도 막 갖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야. 아니 걸어가는데 뒤통수 때릴 때 여러분 무기 갖고 그냥 싸울 거요? 안 돼. 피할 길을 피하고 안 만나고 그런 애를 받아야 돼. 이 너클은 이 주먹처럼 되어가지고 다 끼면은 그게 세이브치가 되어가지고 막 싸울 때 막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못된 짓을 했잖아. 이건 대한민국에 이런 시시 카메라가 있고 경찰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위험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지금은 적당히 할 때가 아니에요. 잘할 때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사도행전 7장 56절을 한번 화면을 한번 봅시다. 한번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사도행전 7장은 누가 본 거야? 이게 스데반이 본 거야.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돌만 봤다면 그는 그거에 짓눌려서 고통하다가 예수 부인할 수가 있는데 돌이 보이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본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진 무거운 짐을 나도 낙심해.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목사 조금만 참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안겨줄 거야 하면은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가 있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응원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냥 마실 다니고 놀러 다니시는 게 아니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 당할 사람 안 당할 사람을 구분하는데 아직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줘가지고 한 명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고 이 다음에는 오늘 여러분 열두 보좌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스데반을 응원하는 거야. 스데반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원할 정도로 주님 편에 목숨 걸고 여러분 서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도망가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저는 저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진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장이 힘들어요 직장 힘들어요 그러면 당장 물질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강신장돼요. 그리고 일어나자 일하자 기도하자 밥 먹자 운동하자 그러니까 막 일이 잡히면서 되고 그때 사람이 붙고 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을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막 응원해주고 막 힘을 주는 게 여기 있죠. 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누가 봤다고요? 스데반이 본 거야. 여러분도 영안이 열려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눌리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응원하는 거야.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네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너는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상이 그거야. 조금만 참어.
그걸 들을 때 현실에 보여지는 돌무더기 앞에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여러분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 에베소 1장 2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편은 어떤 자리인가?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시작.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님을. 22절 한 번 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세 가지 공부할 때 이 말씀이죠.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또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떤 권세가 있나?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누가? 천사들이. 누가요? 권세자들이. 누가요? 능력들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야.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권세와 이 능력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승천하신 주님, 또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이들에게 어떤 걸? 이 세 가지. 천사들이 여러분 돕는 배필로 와서 여러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권세를 갖게. 권세. 오용복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은 권세자들이 권세를 말할 때에, 행할 때에, 나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입으로 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 지어다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가 알았어요 하고 벌벌 떠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신하며 여러분 살자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승천한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부탁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눈에 본 대로 내가 다시 이제 오리라 라고 승천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8장 14장 아까 본 대로 거기도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복음서나 이런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승천의 의미가 우리 편에서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했잖아요. 그런데 뭘 입고 오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그걸 완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야. 그래 아까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고 지금은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도 지금도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주님이 한시 초도 우리를 떼놓지 않아요. 우리를 항상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또 누가? 예수님이.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도 중보적 기도하고 성령도 중보적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요한 로마서 8장 보면 대신 기도한다 했잖아. 예수님도 그런 게 오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한 분뿐이 없어요. 어떤 교주,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중보 역할을 못해. 중보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가 조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중보적 기도라고 제가 그런 용어를 지금 여러분 쓰고 있죠. 그럼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 편에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의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하셨구나. 지금도 집을 짓고 있구나. 여러분 교황이면은 예수님이 거기 천군 천사 많은 이제 사람들을 통해 영들을 통해서
우리의 집을 지을 거 아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요. 예배한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존다, 그리고 헌금한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천사들이 막 달랑 종이 올리는 거예요. 보니까 권사님이, 집사님이 지금 예배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헌금, 봉사, 청소하는 거야. 야, 올라온다. 그걸 받는. 이게 요한계시록 8장에 하나님이 심판의 인을 띄는 중에 갑자기 조용하라 했어요. 그러더니 천사가 큰 대접을 가지고 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야. 보니까 한 교회 한 구석정에서 한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심판을 예고한 중에도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인지 지금 고잔교회 3층 예배당에서 어느 성도가 기도한다, 예배한다, 예물 드린다. 금대접을 가지고 그 예물을 담아 올리는데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천군 천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영복의 집을 짓고 있는데 더 좋은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재료 하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가서 아이고 내 집이 어째 문이 하나가 없어요. 네가 재료 받치려고 졸었다, 예배하다가 졸었다, 예? 아니면 헌금을 아니면 봉사를 안 했다. 아이고, 그래서 지옥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껄이래, 껄.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삼부 예배 드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이렇게 할 걸. 껄. 천국에 가서는 후회는 없을 것 같아. 감탄인데 다만 어메, 저분 봐, 더 큰 면류관 받네. 저 집 봐, 우리 집은 초가집 같은데 저 집은 릴리드 기와집이네. 어메, 놀라는 감탄만 있대. 그러면서 누리는 사람은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어떻게 이런 면류관을. 근데 천국에 가서도요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대에 딱 쓸 때 참 머리 좋게 약삭 빠르게 신앙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면류관까지요, 예수님 그 면류관 놔줄 거지요? 주님이 속으로 나 콩떠. 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김복순 권사님에게, 우리 양수원 장로님에게, 오늘 원로 장로님 유배기 장로님에게, 유배기 장로님, 또 우리 홍 장로님, 또 우리 한경수 권사 부인이 오면 다 온 거니까, 또 김비만 장로님, 이필 장로님 다 면류관을 딱 씌워드리는데 그때 이분들의 자세는 면류관 벗소서. 누구에게? 주님께. 우리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약삭바른 사람이 그걸 뺏어다가 제 머리에 쓰려고 하는 거야. 그냥 그때 주님이 그걸 딱 뺏어다가 넌 아니야. 여러분 기왕이면은 그런 자가 돼야 되지. 거기서도 황송해서 주님의 은혜로 한 것뿐인데 이런 면류관 줘요? 면류관 벗어서 찬송가 있잖아, 누구에게? 죽게 드리네. 이런 자가 돼야 되지. 거기서 그냥 남의 거 뺏어다가 그냥 그렇게 가보니까 석가래에 갖고 기둥 세우고 지붕도 안 했는데 집이 쓰럽댔어. 보니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헌신이, 봉사가, 전도가, 은혜 받고 목사님 설교에 아멘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8장처럼 금대접을 가지고 야 기도다, 아멘했다, 깨달았다, 결심했다, 회개했다, 그걸 담아다가 예수님이 우리 고초를 준비하시는데 재료가 된다면은 가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성천하신 그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좀 옛날 찬양 좀 할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살겠습니다. 노래만 그냥 하지 말고 한 주일 동안을 이렇게 한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요. 찬양합시다.